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또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장정만 4,000명이었고 또 어린아이와 여인들이 많이 있었던 약 15,0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들이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금식하는 상태로 말씀을 듣는데,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냥 가다가 길에서 그들이 기진할까 한다, 내가 굶겨서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비어있는 배를 채워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7개의 떡, 생선 2마리, 이것으로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 나중에 거두게 된 것이 7광주리에 차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5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또 7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런 내용들이 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비어있는 채로 돌아가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병을 뭘로 고쳐주십니까? 너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부분을 공급해 주실 때 꼭 점검하시는 부분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질문이에요. 너의 가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너의 가난의 문제를 내가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너의 병든 몸을 너가 강건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주님의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내 병든 몸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느냐? 이게 주님의 질문이에요. 가정 안에 있는 문제, 사업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너가 해결할 수 있느냐?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너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항상 주님이 물어보실 때 믿음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해 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당황하거나 깜짝 놀랄 일들은 없습니다. 당황하거나 깜짝 놀랄 일, 내 인생에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에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섭리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길을 다 예배해 놓으셨다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배해 놓으셨을 때 그럼 나 죄 짓는 것까지 예배해 놓으셨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예배해 놓으신 것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져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 그런 인생으로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예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 죄 지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것까지 예배해 놓으신 거지 우리가 죄 짓는다, 우리가 타락한다 이걸 예정해 놓으신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전체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요, 하나님이 모르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건은 없어요. 자, 그러면 나의 인생길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줄 거야. 또 한 가지, 그 시험에 들 때 너가 너무 어려우면 피할 길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나만 덥나요? 여러분도 덥나요? 덥죠? 우리 뭐 위에 틀었나요? 안 틀었나요? 틀었어요? 안 틀었어요?
아, 틀었어요. 뭐 송풍 틀었어요? 에어컨 틀었어요? 송풍. 이 많은 사람들이 느닷없이 부채질을 하는 걸 보면 에어컨을 틀어주세요 이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분위기가. 예. 우리 돈 팍팍 씁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 들 때 그 시험 감당할 만큼의 시험이다. 피할 길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감당하지 못할 문제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겨?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너무 힘이 드는데, 막 이렇게 자포자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그 시험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그 시험이 있는 날까지, 지금 오늘부터 너는 그 시험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주신 거예요. 중간고사 잘 봤니? 너 보통이야? 보통이면 학점이 몇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대충 다 A는 맞는 거지? 아니, 다 A도 못 맞을 걸 대학을 왜 다녀? 우리 공부 못한 것을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지 맙시다. 우리 자녀들만큼은 우리보다 더 나은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멘 하면서 왜 A 그 얘기는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이중적인. 윤현아, 시험 잘 봤지? 그래. 이렇게 잘 봤어요. 근데 그 시험 보는 게 시험 기간이 있어요. 실라부스를 처음에 나눠줘요. 강의 시작할 때. 언제 시험 본다고, 언제까지 레포트 내라고, 언제까지 뭐 한다고, 시험법 이거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를 안 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시험 뭐라고 말해요? 못 봤어요 라고 말해요. 그걸 못 볼 수 있어요? 시험을? 종이와 글인데? 어떻게 이걸 못 봐요? 갑자기 맹인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갑자기 맹인된다니까요. 그 사건 앞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펑 문제 터지면 믿었던 남편이 딴짓했어요. 자녀가 자기가 기대한 대로가 아니라 정말 어긋난 길로 갔어요. 느닷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왜 못 본다고 말할까요? 준비가 안 해서. 무슨 준비? 그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요.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서 날마다 믿음을 준비해요. 믿음을 준비하는 그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무엇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신하들이 그를 향해서 모함하는 사건을 예비해 놓으셨겠죠. 그리고 모함하는 사건 가운데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건까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겠죠. 자, 그 사건 앞에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아, 다니엘이 준비하고 있었구나, 기대하고 있었구나. 창문을 열고 똑같이 3번씩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 똑같이 기도하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하였더라. 때가 왔다는 걸 한 거예요. 주님, 때가 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건진받아요. 하나도 사자들이 물지도 못해요. 그 사건으로 그를 모함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을 한순간에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는요, 3대 왕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로 3대에 이르기까지 총리를 계속해요. 이게 하나님 전략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 앞에 다니엘이 만약 준비를 안 했다고 합시다. 믿음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게 예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믿음 준비를 안 하면 인생은 다 힘들어요.
사업하실 때 힘듭니까? 무슨 문제예요? 느닷없이 생긴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가정생활, 자녀 양육하는 거, 부부생활 힘듭니까? 다른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과연 이 믿음의 문제를 준비하고 있는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의 인생길에 예배해 놓으셨죠. 뭘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금신상을 세우는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웃으면서 그걸 보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믿음을 준비해라. 그래서 믿음을 준비해서 그날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만백성에게 보여줄 것이다. 불에 들어갔을 때 3명만 던졌는데 4명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그와 함께하는 이 사건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높여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예정입니까?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근데 만약에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죽을 일이 어디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을 일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힘들 일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불평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 일을 갖다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니 더 큰 죄를 짓지 않냐는 거예요. 회개할 일 앞에 회개하지 못하니 평상시에 믿음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느냐? 주여, 내가 지켰습니다. 그래,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같이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봐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마가복음 1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이게 어렸을 때는 교회학교, 좋은 교회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거물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아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 그래서 칼이라 그래갖고 거물련 그래갖고 성경 빨리 찾기 훈련. 후진 교회학교를 다니면 그런 거 안 해요. 좋은 교회학교를 다녀야 아니에요. 모든 교회학교가 다 그런 거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학교는 이런 거 하나 모르겠네. 이런 거 하나요? 우리 교회학교? 안 해요? 뭐예요? 후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다음번서부터 이거 합시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거물련 합시다. 거물련. 성경 찾기 아이들한테.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이 지금 뭐에 대해서 궁금해서 간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으리까?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사건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사건이지, 한 번 너 골탕 한번 먹어봐, 한 번 나한테 한번 맞아봐, 너 그거 잘못했지? 너가 11조 띄워 먹었지? 한번 두들겨 맞아봐. 너 주일성수 한 번 안 했지? 한 번 맞아봐. 이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맞을 매가 했으면 주님이 대신 맞아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우리한테 넘겨서 너가 한번 맞아 죽어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자꾸 때리려고 그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주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리 사랑의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하십시오. 지금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너 있는 재산 다 팔고 나 따라와라.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지금 사도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향한 사도의 길이 예정돼 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이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사도의 길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 있는 재산 다 팔고 나 따라와라. 이 사람이 믿음이 준비됐으면, 오 주여 고맙습니다. 내가 이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도가 그냥 되나요?
주님이 불러줘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을 베드로처럼, 이 사람을 바울처럼 쓰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셨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음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은요, 돈은 준비하고 살았어요. 믿음 준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이 걸립니까? 신앙생활이 걸립니까? 시험 듭니까? 시험 들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아멘 주여 너무 고맙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텐데,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슬픈 기색으로 낙심하지 않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믿음 준비의 차이예요. 우리 인생은요, 딱 한 가지예요. 너 믿음 준비했니? 믿음 준비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병든 자 고칠 때마다, 어떤 일을 일으킬 때마다 꼭 물어보잖아요. 너 믿니?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 준비했니? 이 사건이 너에게 이루어질 믿음을 준비하고 살았니? 주여, 내가 그 믿음 준비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공부한 대로 점수 나올 거예요. 그거예요. 뭐 나올 것 같니? 너 어떻게 준비했니? 잘 본 거 맞지? 잘 준비한 거지? 제이는 잘 준비했니? 잘 봤어? 아이고 고맙네. 요한이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우는 마음 아프지만 내 마음도 아프다오. 물어봐 줬으면 좋겠니? 안 물어봐 줬으면 좋겠니? 안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아, 이런 사람 누구였지? 아, 안타까움에 이러요. 준비했냐는 거예요. 준비했느냐, 믿음 준비했느냐. 우리 인생에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준비하고 살면 돼요. 다른 거 여러 가지 준비할 거 없어요. 믿음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 준비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간에, 어떤 질병의 순간에, 어떤 사건의 순간에 이건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이유는 평상시에 그 믿음을 팽개쳐서 그래요. 뭘로 팽개쳐요? 돈 때문에 팽개치고, 부자 청년처럼 감정 때문에 팽개치고, 인간관계 때문에 팽개치고, 일 때문에 팽개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서 오늘 예배 시간에 꼭 드려야 될 것은, 평상시에 믿음 팽개치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순간에 시험 들고 낙심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평상시에 믿음을 잘 준비하고 살았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높아지는 순간이요, 탁월해지는 순간이, 할렐루야, 존귀한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요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시간이요, 기도 응답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그냥 기도 응답으로 어느 날 뚝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이 오늘 그 문제 너 풀 수 있지? 준비했지? 아멘, 내가 이거 믿음으로 풀겠습니다 할 때 주어지는 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게 내가 지금까지 쭉 기도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주겠죠. 내가 하나님, 의로운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싶어요.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뭘 준비하게 할까요? 믿음 준비하겠죠. 그럼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물질을 이기는 믿음이겠죠. 당연히. 지금 물질 달라고 기도했는데 물질 앞에 지는 믿음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질과 상관없는 믿음일 것 같습니까? 물질에 관련돼서 이기는 그런 믿음이겠죠. 그런 믿음을 쭉 준비했어요. 그런 준비하다가 어느 날 딱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준비한 것 평상시에 돈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이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때는 깨어지고 부도나고 흔들리는 순간이지 않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 순간이 기도 응답의 시간일 텐데, 더 커지는 순간일 텐데, 우리 믿음을 잘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은요,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항상 연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야 고침받지. 안 나오고 집에 있는데 어떻게 고침받아요? 우리 옆분들에게 나와야 고침받지 딴 데 가면 고침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해?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신다. 그래요. 고쳐주시는 것 일단 예수님께 나와야 고쳐줘요.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이날 고쳐질 줄 알았겠어요? 지금 이 장애인이, 이 다리 저는 사람이, 이 말 못하는 사람, 이 맹인이 이날 고쳐줄 걸 알았겠냐고요? 몰랐겠죠. 그런데 항상 나가는 연습이 돼 있으니까 가자, 우리 기도받자. 가자, 기도받자. 예수님께 기도받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뚝딱 다른 데는 절대 기도 안 받다가 예수님 오케이, 내가 예수님은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가자, 기도받자.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가서도 기도받고 저기 가서, 여기 가서도 예배드리고 저기 가서도 예배드리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18년 동안에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었던 혈류병 여인들 수많은 일들을 다 겪다가 안 되는데 마침내 예수님 지나가실 때 뒤에서 옷깃 한번 잡고서 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 앞에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 가운데 응답이 안 되고 얼마나 많은 기도 가운데 낙심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또 가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야 돼요. 호수를 넘어서 산으로 가야 돼요. 자,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가자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발치 앞에 딱 앉았어요. 와, 웬걸. 이 날이 주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너 치료받는 날이라고. 아멘이십니까? 정하신 날. 근데 그 정하신 날에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믿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열려있는 주님께 나가는 예배의 길을 계속 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연습이에요. 이게 믿음 연습. 예수님께 나가는 예배의 문. 이 예배의 길 닫지 말라. 어떤 사람은 속상해서 안 나가요. 어떤 사람은 화나서 안 나가요. 어떤 사람은 싸워서 안 나가요. 예수님과 싸워서 안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얼마나 좋을 텐데 한 명도 예수님과 싸우지 않고 옆 사람과 싸워서 안 나와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사람하고 싸우는데 왜 예수님 앞에 안 나올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또 어떻게 해서 안 나오죠? 어떻게 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바빠서 안 나와요. 직장에 매여서 안 나오고 피곤해서 안 나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뭐라고요? 놀러 가서 안 나와요. 맞아. 놀러 갔다가 병들어서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 사람들이. 자, 자기들 나름대로 교회에 빠졌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빠지신 거죠? 네. 예? 넘어가 달라고. 예. 넘어갈 일이었나 봐요. 설교 시간에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우리가요, 이렇게 별 이유를 다 갖고 예배를 빠져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때 그 이유를 다 거절하고 예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예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 우리의 삶에 믿음을 하나님이 보이도록 요구하실 것입니다. 너 고칠 걸 믿니? 아멘. 우리가요 매 시간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지금 병들었어요. 근데 주님 아파요, 힘들어요. 어느 날은 위로해 주세요. 내가 옆에 같이 있다. 어느 날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어느 날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랬던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이거 낫는다고 너 믿니? 막 그렇게 인도하셨던 주님이 근데 그 순간에 위로해 주세요 주님.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날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하는 그 순간 낫는 거예요. 그 예비한 그날, 그 예비한 그날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때는 위로로, 어느 때는 침묵으로, 어느 때는 어루만져 주심으로
가정 경제가 다 무너져서 물질 문제가 너무 쌓여있을 때 어느 때는 가면 그냥 주님 모른 척하는 것 같아요. 또 어느 때 가면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어느 때 가면 지금 당장 이 문제는 너무 큰데 그냥 멀리 있는 꿈만 보여주세요. 비전만 보여주세요. 뭐 여러 가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내 마음속에 야, 오늘 그 너 물질 문제 해결될 걸 너 믿니? 그 질문을요 매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느닷없이 하는 그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 준비 안 돼 있으면요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묵살해요. 신기해, 무시해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위로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아요. 믿음 준비한 사람, 주님이 작정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경우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는 길을 막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패하면 안 돼요. 예배로부터 도망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기적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주님이 쓰시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저희 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이걸 쓰시잖아요. 우리가 또 빈배의 사건을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자 그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빈배로 있는 시몬의 배, 예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의 배를 채워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작정하신 그날에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내드려야 돼요. 주님이 쓰시도록. 주님이 쓰는 것이 아깝습니까? 주님이 내 시간을 요구하실 때가 아깝습니까? 주님이 내 물질을 요구하실 때가 아깝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해라, 이런 재능이 있어, 한번 해봐, 아깝습니까? 내놔야지 쓰시죠. 그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연습이에요. 절대 돈 놓고 돈 먹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돈이 내가 모자라니까 그렇다면 11조를 먼저 1,000만 원이 필요하니까 100만 원을 드리자.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돈 놓고 돈 먹기 판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다가 어느 날 정말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작정하신 그날이 있어요. 그날의 11조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있다고요, 그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겨지는 자기의 마음을 이겨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연습, 이게 필요해요. 자,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지금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말씀 듣는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듣는 연습, 말씀 잘 보는 연습, 경청하는 연습,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는 연습, 이게 필요해요. 모든 말씀을 경청할 때 은혜를 받는다, 그렇진 않아요. 모든 말씀을 정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작정하신 그날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날 평생 잊을 수 없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 어떻게 하냐고요? 들으면 알아요. 아, 이거 주님 음성이구나, 그걸 알아요. 궁금하다는 표정 짓지 마세요. 들으면 알아요. 그걸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오성택 목사님의 음성 들으면 알지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이 설명이 되나요? 제 음성이 설명이 되나요? 설명이 되나요? 내 음성이? 그냥 웃어. 말도 안 되는 얘기 물어보지도 말라는 표정으로 그냥 웃어.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들으면 알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으면 알까요? 근데 들으면 알아요. 근데 모든 예배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큐티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날마다의 예배에, 날마다의 큐티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들려요. 어느 날 만나요. 그게 자기가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은 찬양부터 은혜가 되는데, 오늘은 뭔가 찬양부터 눈물이 쭈르르 나고 뭔가 뜨거울 거 있을 것 같은데, 그날이 꼭 아닐 수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날에 잠이 더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작정하신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 내가 경청하는 연습이 안 돼 있다면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꼭 이 연습을 하는 것.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실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에 대한 연습. 모든 그물 내림에 배가 2개 가득 차는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그런 순종의 결실들을 주시겠죠. 하지만 그 축복의 순종의 결실을 주는 그날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순종의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순종을 연습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 하십시오. 다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주일 예배에 말씀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하십시오. 다 순종하다가 보면요, 어느 날 내가 해야 될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가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 말고.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을 주실 때 어떤 사람한테는 진흙에다가 침 뱉어서 얼굴에다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닦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 병고침을 주실 때 안수하고 어루 만졌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 병고침을 주실 때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 병고침을 주실 때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기도 하셨어요. 그때마다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병을 고쳐주실 때 요단강가에서 목욕하래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순종이 아니라 그냥 매주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있으면 이번 주에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럼 아멘.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의 순종의 그날이 주님이 작정하신 그날 2배 가득 차는 고기를 거두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연습들을 하라고요.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왜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많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만들어가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붙잡고 있고 다듬어가고. 그래서 어느 날 너가 믿니? 라고 물어보실 때 아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욕심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질문을 자기가 만들지 말아요. 막 자기가 지금 오늘 힘들어서 기도하면서 오늘 부여할 것을 믿니? 자기가 대답 물어보고 아멘 믿어요. 믿니? 아멘. 그러고서 그날 안 생겨. 그러면 낙심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그럼 어쩌죠? 그 다음 주가 그날이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만들지 말고 그냥 자기는 무던히 믿음 연습하시다가 어느 날 우리 주님 내 가슴 속에 불같이 물어보시는 그날 아멘 내가 주님 이 날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주님 난 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은 믿음으로 결정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당황할 일, 힘들 일, 염려할 일, 걱정할 일 전혀 없어요. 그거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있으면요 그날이 축복의 날인데 축복의 날에 도리어 준비 안 돼서 저주의 날, 고통의 날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자굴 들어가는 사건의 날이 왔을 때 우리 다니엘처럼 이 날이군요. 감사하며 여전히 주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멋지게 사용하셔서 탁월한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